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비운다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렇죠? 불교는요, 공이라고 해서 집착과 욕망, 나라는 자아를 비워야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고 참선을 하고, 불교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소유죠. 무소유의 삶과 무소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누고 또 자비와 연민을 실천하는 것, 그게 불교입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무아, 내가 없다라는 것을 목표로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금욕 등으로 내면을 비워서 해탈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중국의 노자와 장자가 전한 도교에서도 비움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위자연 들어보셨죠? 그리고 허, 인위적인 행위를 비우고 자연에 순응해라. 마음을 비워야 도를 얻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케노시스라는 자기 비움의 이 개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해서 말을 하는, 기초로 말하는 건데,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비움에서 끝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귀신이 나간 집은 아무리 깨끗하게 비워져도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은 비우는 게 아니라 채우는 겁니다. 비워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비워내는 것보다 무엇으로 더 채우는지가 중요하고, 내려놓는 것보다 뭘 붙잡는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여호수아가 나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여호와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모세 옆에 있던 여호수아?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것처럼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 역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은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것으로서 단지 정결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더러움이 예루살렘 전체의 부정함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정에서 그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으로 보면 참소한다 그래요. 참소. 사탄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밤낮 참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이 참소가 참 화가 나는 게 뭐냐면요, 이게 함정수사인 거예요. 함정수사 들어보셨죠?
저 사람이 죄 짓게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죄를 딱 짓는 그 순간에 잡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즐기기도 전에 딱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사탄이 자기가 죄 짓게 해놓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욥의 때를 봐도 그렇죠. 욥의 신앙이 그를 부욕해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뀔 것입니다 하면서 사탄이 참소를 했기 때문에 욥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사탄이 이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살만하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예? 하나님 좀만 힘들게 하시면 자기 일 보러 갈 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우리를 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참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꾸 읍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하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더러운 옷을 서 있고 사탄은 이 내용에 대해서 대적하고 참소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더러운 옷을 입고 스스로 지은 죄와 허물을 입고 부정하여서 대적받고 참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정을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 부정을 제거해라. 그죠? 이제 비워 나가는 겁니다. 비웠죠. 그런데 부정을 제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출발일 뿐이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을 하죠?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은 단지 죄를 제하시고 벗기시는 분이 아니라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우리는 비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을 비워야 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제거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의 옷을 입혀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리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텅 빈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친히 채워주시고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새 사람과 전신갑주, 하늘에 속한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더 입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저 정결해지는 모습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벗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쓰고 그 다음에 깨끗한 옷, 이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수아가 지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는 그저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섰을 뿐이고 자신의 우편에는 자신을 참소하고 대적하는 사탄이 있었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옷을 벗기라 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시고 천사는 관을 씌워주고 옷을 입혀준 다음에 그 옆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에서 10절 3장 전체에서 이 제사장 여호수아는 등장만 했을 뿐이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더러운 옷을 벗고 정결한 관 쓰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되고 소망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게 그가 한 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깨끗게 하시고 관을 씌워서 지위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이유가 없잖아요. 근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을 뿐인 거예요. 서 있었을 뿐이고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탄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도 안 했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탄이 한 말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주권은 그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즉 여호수아는 아무 행동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죄를 제거하고 옷 갈아입히고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날 때부터 그냥 죄인인 채로 그저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의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결케 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은혜로만 정결케 된 것.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뭘 가지고 깨끗해질 것이고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죄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듯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공고한 사망의 죄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부정한 우리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부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부정한 자리로 가지 않도록 정결한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확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제 정결케 되고 지위를 회복케 한 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도를 행해라. 내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하고 내 도와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키게 해줄 거다. 더러운 자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하시는 일은 뭡니까? 다시금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지속적인 순종의 삶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 종 싹. 뭡니까? 싹. 싹쓸이? 싹. 새싹.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싹이 어떻게 예수님입니까? 그렇죠?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룩한 새 나라의 새 시대의 왕으로 여호와의 싹을 표현하셨고요. 스가랴 6장 12절 말씀에 뒤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구약에서 싹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입은 새 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정결함의 상징이 아니라 훗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우리로 정결케 옷 입히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 메시아로 이 땅의 죄악을 뭐라고요? 하루 만에.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이 땅의 죄악을 뭐라고요? 하루에 제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단 하루 만에 한꺼번에 깨끗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로 표현되어지는 그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그렇죠? 한날에 한 번에 이 땅, 온 땅을 죄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먹고 흔히 먹고 즐겨 먹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풍성한 그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는 것은 뭐예요? 평안과 안식의 모습인 겁니다. 그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초대하는 그 안식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서 참된 평화, 샬롬이 임하여지는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축약해 보면 죄로 얼룩진 인생을 사탄이 송사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행해 주시고 더러운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바꿔주시고 비었던 머리에 관을 씌워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회복시킨 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고 이 메시아가 단번에 죄를 사할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온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 이 모든 일에 나의 한 일은
하나도 없고 나는 그저 그 앞에 나아가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공로는 없는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나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우리가 그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그 앞에 서야죠. 그 앞에 나가면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의 대적과 참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그 앞에 나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더러운 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인터넷에 그런 짤이 있습니다. 여고생 선생님이 말하는 그 여고생의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여자친구들이, 이제 여고생 친구들이 막 놀고 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자신의 더러움을 자랑합니다. 머리 감았냐? 미쳤냐? 하면서 서로 이야기 농담을 하고, 머리 감았네, 남자친구 만나러 가냐? 앞머리만 감았어, 막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죠. 근데 그건 정말 친한 친구들끼리 이야기고 장난이지만, 그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럽고 비겁하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드러내고 숨길 수조차 없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내놓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두렵고 떨리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꺾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말씀 앞에 섭니까?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기는 힘들어하고 죄악된 삶을 살기를 즐거워하는 인간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좋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너무 좋아 죽겠어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근데 세상에서 사는 것은 너무 좋잖아요.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즐겁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들은 너무나 아깝잖아요.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나의 모든 것들이 아깝잖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서,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것은 아끼고 아껴서 아껴놨던 그거를 결단을 수십 번도 더 하고 기도도 수백 번 한 다음에 겨우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겨우라는 말은 안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고기 한번 사 먹는 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만큼 수고했는데 나한테 이 정도는 쓸 수 있잖아. 장어 한번 먹으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세상은 즐거워서요, 잠을 줄여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회복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기껏 깨끗해진 우리의 옷을 어떻게 하면 더럽힐 수 있을지, 우리가 머리에 쓰고 있는 이 정결한 관은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에 관 씌우는 게 뭔데요? 예쁘라고? 아니요, 제사장이 관을 쓰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제사장인데도 관도 없이 나온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머리에 관을 씌워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만인 제사장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왕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진 사명을 다 지금 허락하시고 회복하셨는데 우리는 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을 벗기에 수고하고 애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게 간구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도저히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그 말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간구마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듣고 생각나거든 행하게 좀 해주세요. 그로 인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옷 입게 하시고 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나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이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간간히 큐티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 큐티를 올라올 때마다 본의 아니게 저는 깨어 있어서 밤늦게 보내는데 보고 확인을 눌러주죠. 그리고 교사 모임 때 그 큐티를 할 때 자주 하지 못함과 이 큐티를 스스로 자주 하지 못하고 어려운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고충들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그 청년에게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 와중에 큐티한 게 참 훌륭한 일이다. 큐티를 올릴 수 있는 게 은혜다. 그런데 하지 못했을 때 혹은 잘 되지 않은 큐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 큐티를 말씀을 보게 하신, 생각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 청년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편안하고 자신의 삶이 여유가 있어서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더 권면하자면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옷 입어라. 그리고 내 의가 아닌 그 예수님의 의로,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죄와 정욕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살아내는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누리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